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길게 22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이미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분배할 책임자들을 이미 정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 내용에서 이미 소개가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책임자로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분명한 지침을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서 33장 5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서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이미 준 바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만큼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할 것을 일러주신 말씀이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의 할 역할들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 되었지만 아직 그들이 정복을 하지 못한 많은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계속적인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정복하지 않은 그런 땅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땅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하반절부터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로부터 길게 소개가 되어 6절 앞부분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변가 서쪽에 있는 해변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 그것을 족속의 모든 지역 이 지역이 아직은 남아있는 땅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이 땅은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가서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쫓아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제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그 남은 땅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할 테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그 지파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에 대한 남은 지역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8절부터 14절 이 내용에서는 이미도 모세 때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미도 분배가 다 마쳐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의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미 분배까지도 마친 상황이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이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2지파 반에게 분배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족속, 갓 족속은 이미 모세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가운데서 북쪽 지역은 전에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땅인데 이 북쪽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 있는 곳 헤스본 왕이 다스렸던 이 시온의 나라 가운데 반 정도 되는 이 중앙 지역은 갓지파의 분배로 이미 분배가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에 해당되는 이 시온의 나라 반쪽은 루벤 지파의 기업으로 이미 분배가 끝났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에 해당된다. 말씀합니다.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 32절 33절 가서도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과 관계된 일들에 종사하는 지파로 특별히 구별을 받은 지파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범죄를 범했던 지파잖아요. 무자비한 사륙을 감행했던 이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레위의 모든 자손들은
여호와의 성전 혹은 성막에서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셨고,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과 관계된 혹은 성막과 관계된 이 일과 더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서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특별한 사람들로 이들은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약속으로는 이미 다 분배를 받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차지하지 못한 땅,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몫입니까? 남아있는 각 지파에 분배받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땅으로 분배받은 지역에 남아있는 이 이방의 족속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복속시키든지 그들을 쫓아내든지 그들을 진멸하든지 해야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된 분명한 약속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완전하게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겨둔 그 대적들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 적당하게 타협을 하거나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배된 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죄의 세력과 이 영적인 세력을 물리쳐서 끊임없이 승리하지 못하면 반대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세력에 너무나 많이 공격을 당해서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할 만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사 또 즐거움을 거의 누리지 못한 채 가까스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패잔병처럼 계속 얻어맞고 터지면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면모는 뭘까요? 영적인 전투에서 그 전투를 잘 승리로 이끌어가는 길을 잘 터득한 신자들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영적인 전투를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가지각색이죠. 또 신학의 분량의 차이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그런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모습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가까스로 이 신앙을 지켜내며 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사사시대 때 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요? 그리고 남겨둔 그들 가운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그 가나안 땅 내에서도 많은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남겨둔 이 가나안의 종교들과 그 종교적 관습들에 젖어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사시대의 계속적인 혼란이 거듭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신 것으로 먼저는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약속된 분명한 소망 우리가 싸우고자만 한다면 주님이 앞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주의 세력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주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대적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다짐하면서 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또 승리, 또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땅을 미리 분배하시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 자손들을 그런 대적들을 싸워서 물리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돌아보며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발견케 해 주옵소서. 저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투를 믿음으로 잘 수행하여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결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